성장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허락하셨기에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처음에는 수정단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미루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수많은 인생들과 수많은 피조물들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셔야만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대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위대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다시 세울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찌 미세한 핏덩어리가 되어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점 하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결정처가 되어서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신비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가장 믿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천지창조보다도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제일로 신비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서 피조물의 몸속에 들어가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개가 된다든지 고양이가 된다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지렁이와 같은 벌레가 된다든지 이런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시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극도의 낮아지심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잉태시켰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만 약속했지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처녀 뱃속에서 잉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불과 15살, 16살.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 몇 세에 시집을 가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를 14살에 시집 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14살에 시집 가신 분들 이 가운데 계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일찍 시집 갔잖아요. 그래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15살, 16살. 요셉은 몇 살이었어요? 19살, 20살? 아무것도 모르는 더벅머리 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대응하는 모습들 보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배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당시에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나 법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에게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고통.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기를 잉태하는 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 슬픔이었습니다. 그저 슬픔 덩어리였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것입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할 수도 없었어요. 만약에 설명한다 한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요셉과 마리아는 걸어가야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잉태한 사실을 남편에게만 조용히 알렸고, 요셉은 고민 끝에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마리아와 요셉이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아기를 수정한 것입니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아기 예수를 직접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선지해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14절로 점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말씀으로 선지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으로 선지에 계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에게서 나왔다. 만물의 근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았다. 만물의 조성자가 예수님이었고 만물의 섭리자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조성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선지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핏덩어리로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온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미세한 핏덩어리가 되어서 한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어른이 아니라 핏덩어리로 말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낮아지시는 이 열정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핏덩어리가 되셨겠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옷을 벗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핏덩어리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히 우리를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최대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최고의 표현,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독생자가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그 독생자가 최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 사랑하십니까?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니, 내 생애 전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불타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실 정도로 낮아지시는 이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낮아지고자 하는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결심. 여러분, 보통 열정하면 우리는 생각이 그저 높아지고 그저 잘 되는 것만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열정은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열정, 그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지극히 낮은 곳에 처하시는, 낮아지시고 안 되시는 열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열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무슨 결심해야 될까요? 낮아지는 결심하세요. 안 되는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을 각오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낮아지고 안 되시는 결심하셨어요.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람에게서 당하셨어요. 사람에게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사람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율법 아래 복종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사셨어요. 유명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넉넉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정도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둘 곳이 없었어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 관원이 나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늙은 제자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일은요, 젊고 늙은 것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리마다 요새는 부족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숨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관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도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는 저분을 따라가야지. 나는 저분을 닮아가야지. 저분처럼 살아가야지.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요셉의 결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무덤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무덤까지. 예수님 음부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옥불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대요.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피조물들을 호령하고 군림하고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낮아지기를 결심하잖아요.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기를 결심해 보세요. 여러분들,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한데 왜 시간만 낭비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절대로 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딱 한 번, 두 번 주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딱 한 번, 70년, 80년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소중하게 다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은 존귀한 생각하셔야 돼요. 존귀한 사람들은 존귀한 말을 해야 돼요. 존귀한 사람들은 감동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은 존귀한 역사를 뿜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존귀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존귀한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간도 어떻게 존귀하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그저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저 높아지려고만 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져야 은혜를 받는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은혜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낮아져서 조용히 엎드리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잃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 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께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잃어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의 울타리 속에서 아직도 머물고 계십니까? 형제를 잃어버린 적 있나요? 자식을 잃어버린 적 있나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전형이에요. 욥이 전형이에요. 욥. 다 잃어버려 보면 알게 돼요. 제일 소중하신 것이 무언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져요. 한량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돼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근데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아 보셔야 돼요. 신앙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뭔가를 더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신앙은요, 첫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잃어버려주세요.
나중에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로 살아보세요.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드러내시며 내 자신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겠다는 불타는 열심, 불타는 열정으로 살아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행복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겸손하게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주님의 거룩한 열정, 그 겸손한 열정을,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도 낮아지는 열정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열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주님이 겸손하게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었죠.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친히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감하게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정직한 영혼이었어요. 물론 사람이 완벽하게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요셉은 일어난 것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일어났다고 우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늘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합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동안에 몇십 번은 거짓말을 한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엄마들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몰라요. 자식에 대해서. 우리 애가 최고로 조금만 잘하면 막 뻥튀기 튀겨서 막 엄마들은 자랑합니다. 90%가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일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견눈을 그냥 대충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끼 최고라고 막 열심히 막 외쳐댑니다. 이게 엄마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엄마들의 그 사랑을 먹고 아이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도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풍성하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남자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혼인한 사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그 여자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요셉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의 허물을 덮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꿈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천사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다 소화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히틀러가 연설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이 사람 건강해 보이지도 않는, 키도 진짜 작아요. 1m 55나 됐나 60이나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연설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대요. 오늘도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수상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무슨 말 하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건요, 국회의사당을 빠져나가면서 깨닫는답니다. 그래, 윈스턴 처칠경의 말이 맞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였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최근에 논란이, 비디오 하나에 논란이 됐어요. 아이들하고 정원에서 뛰어놀면서 하이 히틀러 하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히틀러는 막강한 힘을, 파괴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절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과거를 통폐합합니다. 지금을 흔들흔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주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긍정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천사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거부했어요. 그 여자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관계를.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것은 어떤 남자로 인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누군가가 옆에 있느냐가 굉장히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은 순종하면서 따라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잘난 척하고 내가 보니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둥, 이런 것이라는 둥, 내가 겪어보니까 이것이 잘된 일이고 저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둥, 감나라 대추 나오라 아무리 해봐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은 분명한 것은 말씀은 믿음을 낳아야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천사가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해 주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리아가 낳을 확실한 것은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아이가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자아이가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오신 가장 큰 이유, 로마의 칼날보다도 더 무서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분쇄하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걸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다 우아해 보입니다. 처음 보면 다 예뻐 보여요. 처음 보면 다 멋있어 보입니다. 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죄에 눌려서 살고 있어요. 전부 다 죄에 눌려서 살고 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세력에게 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어둡고 답답한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지금도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랑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인 거예요. 구원하는 사랑.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도 잘해요. 근데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합시다 그럼 부담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힘들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영혼을 건지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예배 드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그 낳은 아기가 어쩌다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은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탄생은 게다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고귀한 탄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에서만 우리를 건져내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꿈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미련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높아지는 사람에게 관심 있나요? 높은 사람은 왕궁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하고, 못났고, 못 배우고,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생각도 짧고,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과연 나는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연약한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나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면 많잖아요, 여러분들. 군에 가도 많잖아요, 군대 가도. 군대 가면 군복만 입히면 다 바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눈이 개슴츠레해집니다. 주는 밥 먹고 밥 먹으면 식사 시간도 정확해요. 그 식사 시간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군대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행하는 군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 낮고 천한 자들을 살리는 데 있었어요.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미련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쩌면 희생하고 포기해야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니,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낮아져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낮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죄 많이 짓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것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과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과 나는 함께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능력이 하나님이 쏜살같이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아낌없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시여 라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죄의 세력을 붕괴버리시고 죄의 세력을 없애버리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새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탄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영원히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히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과 마리아가 받았어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과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딱 한 가지, 오직 순종이라고 하는 반응만 보였어요.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민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그들에게도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부를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도 바른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뜻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조금씩 순종해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명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여기에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 이해하려고 애는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주의 명령이고 주의 뜻이기에 순종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마리아의 몸만을 빌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신혼의 당근마저도 포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전격적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난 순종할 수 없어요. 마리아의 손을 붙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뭐 임신 중절 이런 것이 없잖아요. 수술 이런 것들이.
높은 데서 옛날에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서 막 독초니 뭐니 잔뜩 먹으면 뱃속에서도 아이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먹어댔잖아요. 원하지 않는 자식을 잉태했을 때 말입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속도 위반한 거 아니야? 야, 그렇게 거룩한 채 하더니, 야, 니네들 믿음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욕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과 마리아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아무리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복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요셉과 마리아는 깨달았던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신혼의 단꿈을 포기한 거예요. 신혼의 행복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러나는 모든 신혼의 축복, 모든 삶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애굽의 왕자가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왜? 죄악의 낙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낙.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히려 더불어서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을, 능욕을 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분명히 겸손하여서 낮아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영원 무궁히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를 지키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주의를 지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위대해서,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 생각나야 돼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직 예수를 가슴에 잉태한 사람들은요, 그 예수의 시각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 위대한 통찰력, 그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통찰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성령의 기름진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서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닐까요? 나는 안 돼도, 나는 업신여김을 당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제발 순종하며 따라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7장이에요. 9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